우리 몸에 병균이 침입하거나 또는 우리 몸에 자체적으로 이상이 생기거나 또는 상처가 나면은 증상이 일어납니다. 열이 나거나 통증을 느끼거나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데 이 증상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서 싸우고 있는 증거입니다. 나쁜 병균과 맞싸워서 우리 몸에 특별히 백혈구를 중심한 좋은 항체들이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열이 나고, 그래서 염증도, 그래서 통증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증상을 못 느낄 때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면역 시스템이 붕괴가 되었다는 것이고, 혹은 아주 간첩 같은, 아주 야비하게 우리 몸 세포 속에 숨어 있다가 야금야금 우리의 세포를 잡아먹기도 하는 증상 없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나 가능한 한 증상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발견하거나 또는 치유하게 된다면 고칠 수 있는 확률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약할 때, 그래서 때로는 약을 처방받아서 우리의 항체를, 힘을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서 우리의 면역 체계를 높여 가기도 합니다.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야기는 약을 먹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제 약을 먹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안심,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주사까지 맞았으니까 이젠 괜찮다라는 생각, 심지어 나는 나았다라는 생각까지 가지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치료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혹은 3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 매일 새벽마다 드리는 새벽 기도의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뭔가 잘못된 것을 빨리 발견하고 처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욱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더 높아지고 저항 항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힘을 얻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찌 그 정신보다가 영적인 세계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찬양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속에 또는 이 자리에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속 모세 이야기합니다. 6개월째 지루할 수도 있을 텐데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그 말을 늘 하지는 못합니다.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또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모세의 역전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는 그의 인생 후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라는 첫 번째 질문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4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13절, 14절 봐요. 출애굽기 4장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모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강제적으로 끌다시피 하셨습니다. 등을 떠밀다시피 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On the way, the Lord met him.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원수를 기다리고 있는 대적자가 함정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듯이 그런 단어, 피카시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렸다는 뜻이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He was about to kill him. 그를 죽이려고. 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너가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Let my people go 하게 만들으라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불렀으니까. 근데 모세 이야기합니다. 못 갑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습니다. 아니야, 어쩌면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다 그가 어떤 처지인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기 싫다는 이야기와 동시에 그곳의 사람들은 나를 배신자로, 또는 동족들마저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는 도망자로 피신해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 숨어 살고 있는데 나를 가라니요. 못 갑니다. 그리고 나는 말을 못하고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충격을 많이 받았던 모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중문화권에서 히브리 언어도 배워야 하고, 그리고 에집트 언어도 해야 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나중에 광야에서 말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그는 상실감에 상처를 받은 사람 모세입니다. 간신히 하나님께서 너가 가면은 너의 형 아론이 기다려서 너를 기쁘게 영접할 것이고 그가 대신해서 너의 말을 전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간신히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느닷없이 나타나셨습니다. 왜?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하나님이 왜 그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기다리고 있었는지 설명도 언급도 없습니다. 죽이려고 느닷없이 나타났던 순간에 그의 아내 시보라가 당황하면서 깜짝 놀라서 그의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할례를 행합니다. 그것을 보면은 유추 해석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확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아마쯤에는 모세는 오랫동안 자기의 첫째 아들인 게르솜은 할례를 했지만은 둘째 아들은 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아내는 아마 만류했겠죠. 꼭 해야 되느냐고. 자기의 장인도 하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넌지시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찜찜하게 남아있었던 그의 아내 시보라는 아마 기지를, 아마 지혜를, 순식간에 그 마음속에 찜찜하게 남아있었던 것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자기의 남편을 죽이려고, 아주 갑작스런 열병으로 죽이려고 하든지 아니면 뭔가 무기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든지, 하여튼 그런 당황스러운 사건 앞에서 그의 아내는 부싯돌을 찾아서 둘째 아들을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세는 자기의 둘째 아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당황했었던 시보라는 빨리 그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이때 할례라는 단어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브리트 밀라라고 합니다. 할례를 행한다라는, 이 브리트 밀라, 잘라내다라는 것과 체결하다라는 언약이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이것이 할례를 행한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징표이며 세상의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징표이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약의 표시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언약의 민족이라는 것.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언약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언약이 무엇인가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건일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순종,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타협도 하면서 불순종하는 것도 있고 순종하는 것도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눈치껏 참아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은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할 때는 개입하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으로 붙잡고, 또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미션, 어떤 콜링을 주기 위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뭔가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새로운 헌신자로 우뚝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런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죽일 수도 있는 자리로 개입하시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아마 모세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투덜거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가야 하는지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분명히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궁궐의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도가내던 지입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목숨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을 것이고, 동족에 대한 원망도 가득하게 투덜거리며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내려갔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붙잡고 계신다면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 밖에는 이 인도자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처음에는 언약의 백성임을, 그가 언약의 백성의 소속감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사건이고, 적극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의 자격을 확실하게 인정시켜주는 사건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투덜거리는 모세에게, 그래도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갖고 내려가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너 불평하지 말라고,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 자만도 하지 말라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너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 너는 애굽에 내려가기도 전에 내가 여기서 죽일 수도 있어. 너 아니면은 이 일을 못하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말라고. 그리고 두려움을, 그 땅에 가서야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목숨, 너의 생명은 내 손에 있는 것이야. 가르쳐주는, 깨닫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 땅에 살면서 적어도 죽음의 고비가 3번 있었죠. 태어나자마자 그는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해져 있었고, 3개월 만에 아버지 어머니 덕분으로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가서 강물에 떠내려가는 첫 번째 죽음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왠지 모세를 때로는 모질게 다룰 때가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 그는 죽음의 고비가 40년 만에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한 일이었는데 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좌우 사람을 눈치껏 다 살펴보고 가만히 몰래 죽였는데 그 다음날 들키고야 말았고, 그는 그 애굽 궁궐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피신해서 40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라니 말도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죽지 못해서 내려가고 마지 못해서 내려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그렇게 일할래? 너 그런 식으로 일하고 싶어? 죽지 못해서? 내가 여기서 너를 죽일 수도 있다고. 그래도 너무 심한 하나님의 개입과 사건이
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다 설명할 수도 없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나타납니다.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신 사건은 무엇으로 설명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이 사건을 통하여 모세에게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까지 내려가지 말라고, 너의 죽음은 내 손에 있다고, 그리고 너 아니면 안 된다라는 혹시 그런 생각까지 내려놓으라고. 그 이후 모세는 삶이 달라지죠. 역전이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봐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의도적으로 기다렸다는 표현입니다. 25절.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이 십보라의 기지, 지혜였죠. 십보라가 피난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핫한 담임이라는 거죠. 피로 세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다시 피를 흘리면서 내 남편을 살렸다라는 의미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말씀은 그 다음에 역전을 시키게 되는데 시편 90편 볼까요? 넘겨서 시편 90편.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예, 모세가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어느 날 그의 인생의 항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었던 모세의 시편 150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남긴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입니다. 그는 이렇게 담담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나의 거처입니다.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지만은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이며 그것이 본래 내가 가야 될 거처가 되십니다. 죽을 고비를 적어도 3번 넘겼던 모세는 내가 주의한다고, 내가 철저하게 고친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느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담담이, 그러면서 소망에 가득 찬 고백의 기도입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경험합니다. 갈대 상자에 떠내려갔었던 자기를 살려준 것도 하나님이었고, 광야 40년 동안 살아왔던 그 굽이굽이 인생길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이 여기까지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만약에 주님의 진노, 여호와의 분이 있었다면 순식간에 그도 그의 목숨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비기너 럭이 있습니다. 비기너 럭이라는 뭐냐면은 처음 골프를 배운 사람, 내기하러 골프 배우자마자 어떤 아주 노련한 골프 선수와 가면은 처음 배운 사람이 이길 때가 있습니다. 포카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비기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쏘을 수 있죠. 몇 년 지나고 나서도 당연히 그럴 줄 아는.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모세, 비기너의 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세였지만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를 제대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죽이려고. 너의 목숨은 내 손에 있다고. 그래서 그는 그 인생의 역전 속에 담담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의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죠.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2절 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면서 두 가지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시내산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할 그날이 있을 것이야, 내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증거이고, 또 하나는 지팡이에 대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성경책에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생의 역전 속에서 모세가 잡고 있는 모세의 지팡이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하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수십 개의 지팡이를 목자로서 사용했을 것이고, 어쩌면 그 이상의 많은 지팡이들을, 막대기를 지팡이로 사용했었던 모세, 지금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What is that in your hands? 너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질문하시거나 우리에게 도저히 없다라고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너에게 있는 게 뭐냐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을 때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뭐냐고, 먹을 것이 뭐 있느냐라고. 예, 어린아이에게 오병이어가 있다고 가지고 오라고. 우리는 없다고 불평하고 없다고 절망하고 못한다라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던지라고. Throw it on the ground. 던졌는데 뱀이 되었습니다. It's snake. became snake. 하나님 묻고 계십니다. 너는 뱀을 들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느냐. 무슨 알레고리 해석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레슨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남은 인생은 너 손에 움켜잡고 있는 것으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죠. 뱀이 된 지팡이,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reach out your hands, take it, 잡으라고. 그리고 그가 잡았을 때 그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때 그 지팡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20절 봐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날개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예, 성경책에서는 우리에게 매우 의도적으로 단어를 바꾸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예, 지팡이라고. 모세의 것이었습니다. 던졌는데 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잡으라고 했는데 그때 잡은 지팡이, 그 이름을 He took the staff of God in His hands.
그의 손에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고 있었다고. 무엇을 말하고 싶어요? 그의 인생 후반부의 역전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두 손에 움켜잡은 것, 때로는 탐심이고 때로는 욕심일 수도 있지만은 움켜잡은 것, 때로는 부들부들 떨며 때로는 인색하다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전략하고 모아둔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예, 내 것이 아닙니까? 내려놓으라고, 하나씩 던지라고. 때로는 화가 될 수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 인생을 불행을 만들 수도 있었던 것들을 뱀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잡으라고, 하나씩 하나씩 네 손에 올려놓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씩 하나씩 다시 올려놓고 그 올려놓은 그것을 다시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선물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냐? 내가 손에 잡고 있는 내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땀방울로, 내 열심으로 인정해 줘야 되고 존중히 여겨 주어야 됩니다. 그들의 부를, 그들의 성공을, 그들의 지위를 리스펙트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가 손에 잡고 있는 게 뭐냐? 예, 내 열심으로 만들어 놓은 내 성공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려놓으라고,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다시 올려놓으라고.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다시 하나씩 올려놓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옮겨지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향한 멸류관처럼 쌓이는 보화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너는 뱀을 잡고 있느냐고, 아니면은 나의 지팡이를 잡고 있느냐고. 너의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야? 예, 막대기입니다. 빈털터리 인생이죠. 사실 가진 것 하나 없는, 막대기밖에 없는, 아니 마치 자신의 인생도 자신의 살아온 과거도 마치 이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할 정도로 초라하기 짝이 없고 비참하기까지 한 이 막대기 하나의 표현 속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세의 일생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막대기로 많은 이적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하나님의 막대기로 붙잡고 내려갔던 모세는 그 막대기로 홍해 바다를 갈라놓았고,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는 그 막대기, 아니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능력과 이적을 행한 적도 있습니다. 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언젠가 터키 갔었을 때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박물관에 가보고 싶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박물관에 모세의 지팡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데 못 갔습니다. 근데 그림으로 보니까 이 막대기가 영화에 나오는 대단한 지팡이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막대기입니다. 정확한 모세의 막대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 터키가 한때는 오스만 터키 제국을 만들었던 그때 아마 어떻게 자기들이 이 막대기를 손에 넣고 그리고 박물관에 옮겨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이것은 모세의 지팡이라고, 아니 거기에 아마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적어 놓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확인은 못했지만 모세가 들고 있었던 막대기, 우리 인생은 누구한테 잡히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쓰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쓰느냐 보다가도 내 인생이 내가 누구로부터 쓰임 받고 있느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모든 것이 멈추어져 있는 상황에 그런 때에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온 것처럼이나 멈추어져 있습니다. 죽은 것처럼 멈추어져 있는 겨울처럼. 그런데 나무들이 겨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때로는 마치 죽은 것처럼 나무들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때 그 언 땅을 비집고 뿌리가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시간이 겨울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그 땅을 기어이 뿌리를 땅을 파헤쳐가면서 밑으로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 밑으로 그 뿌리를 확장시켜 나가고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겨울철입니다. 그 겨울철에 뿌리를 얼마나 깊게 제대로 내렸느냐에 따라서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그 긴 시간에 폭풍 속에서도 뜨거운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겨울철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시간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겨울과 같은 인생을, 그런 위기를,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남들에게 보여줄 열매를 맺는, 남들이 알아보는 그런 외적인 성장 변화의 시간이 아니지만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내 것으로 움켜잡았던 것을 하나하나씩 내려놓고 내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마저도 하나씩 다시 내려놓고 때로는 나를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까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시 올려놓기 시작하는 은혜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씩 다시 내 손에 올려놓을 때 내 자식이요, 내 물질이요,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으로 받아들일 때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감사를, 은혜를, 아니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지팡이. 어쩌면 그 많은 모세가, 그 초라한 모세가, 비참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의 일생 전체가 지팡이였다라고 표현 가능합니다. 그의 인생은 막대기를 잡고 양을 치던 인생에서 그 막대기로 짐승을 몰아내고 양을 보호하고 양떼들을 인도하는 그런 목동의 막대기였지만 이제 그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는 더 이상 그런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이고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한 광야 그 수많은 일들과 적들과 싸워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 있죠. 봐요. 출애굽기 4장 16절 봐요. 출애굽기 4장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번째 그의 인생의 역전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You will be like God. 이거는 최초의 창세기 3장에 사탄이 했던 말입니다. 인간에게 찾아와서.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너의 인생의 마지막은 나처럼 될 거야. 내가 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지나간 이야기지만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봐요.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일생은 매우 파란만장한 일생이 야곱의 일생이었죠. 성공의 가도를 위하여, 출세의 가도를 위하여 온갖 깨를 쓰고, 그리고 온갖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열심으로 한편으로 살아냈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야곱의 일생의 감동적인 장면은 그가 지팡이에 의지하여 살아갔던 마지막 노년의 때입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절룩거리면서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마지막 살았던 그 모습을 경배로, 예배드리는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감동적이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런데 이 모세도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려갔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 이상의 너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약속합니다. 야곱이 지팡이에 의지했던 그의 삶이 예배였고 경배였다라고, 경건한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증언하는 것처럼, 모세의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처럼 보였다라는 말을, 표현을 돌려서 했습니다. 하나님 같이 보였다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내가 너를 내처럼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하신,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2010년도에 처음 나왔던 김용의 선교사님이 지은 책이 있었는데, 붉은 책입니다. 십자가 완전한 복음. 처음 그 책을 볼 때 가슴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정말 지금도 그때 그런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책 서문을 읽어가면서 너무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책이었습니다. 십자가 완전한 복음. 지금 많은 그분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분은, 나는 망한 술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눈을 뜨면서 보기 시작했었던 것은 술주정뱅들의 난장판이고 싸움이었고, 폭력과 도박과 마약과 음란이 일상생활된 그 골짜기, 그 계곡, 마치 계곡처럼 벌어진 그 땅에서 살았었다고. 중학교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다음 지옥 같은 아버지 밑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은, 방 한 칸 없이 일어난 사건이기에 그들은 더더욱 또 다른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 어느 날 음성이 들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보냈었고 죽게 했었다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한테도 사랑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이 선교사님,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이 재수없는 놈 저리 가라고, 너 때문에 내 거지 망하게 하지 말라고,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화해의 근원으로 지목을 받고 살아왔었던 이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어마어마한, 본인의 말대로 어마어마한 충격에 견딜 수가 없어서 기절할 것 같았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죽기까지 위해서 나를 사랑했다는 그 말이 자기에게는 기절을 하게 만들었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지은 책이 십자가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작품을 쓰고 나서 누구 것이라고, 명화를 그리는 화가들은 자기 이름, 작가, 조각가들, 작곡가들 모두가 자기의 사인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사인을 지워버리고, 또는 작곡한, 또는 그림을 찢어버리고, 또는 작품을 깨트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명예에, 내 명성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내 작품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안 들기 때문에 찢어버리고 태워버리고 깨트려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 속에, 이 세상에선 태어나지 말아야 될 불량품 중에 최악의 불량품이었던 나를 깨트리지 아니하고 불태우지도 아니하고 찢어버리지도 않은 채로 나 같은 불량품을 사랑하신다니 기절했다는 거죠. 진짜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가끔씩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에 부딪히는가? 나는 왜 두려움에 불안에 놓여져 있는가? 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가? 복음이 가짜라면 나는 잘못 따랐던 것이고 잘못 믿었던 것이고, 복음이 진짜라면 나의 믿음이 가짜일 텐데 내 믿음은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복음이 능력일진데, 십자가도 능력일진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나의 모습 하나조차 변화시킬 수 없는 그 복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깊이 고민하다가 나중에 그 복음 앞에 붙잡히기 시작하죠. 그에게는 아들이 5명 있는데 전부 다 선교사로 사역 중에 있습니다. 굳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그거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또 다른 형식적인 습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학은 하고, 그리고 복음 신학교라는 것도 자기가 운영하고도 있기도 하지만, 아들들이 늘 하는 말, 아버지가 했던 말을 늘 전하러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땅끝에서 죽고 각각 선교지에서 죽고, 그러나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고.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고. 그분이 3년 전에 지은 또 다른 5권 중에 마지막 책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지금까지 붉은색으로 있었던 복음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 피멍을 들게 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을 주고, 붉은 그 핏방울이 떨어지는 고통을 더 이상 복음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으로 만들자고. 그래서 그분의 책은, 이건 못 봤습니다만은 노란 책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노란색으로 바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너는 나처럼 될 거야. 나처럼.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모세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바로를 중심한 애굽 사람들조차 그렇게 궁궐에 드나들었지만 감히 모세를 체포할 생각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제안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그가 느껴졌기 때문에. 시편 91편 1절부터 6절까지 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 다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예, 5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천인이 왼편에서 만인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결코 너에게는 이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왜? 너는 내 아들이기에. 왜? 아들과 아버지는 안 하잖아요. 10절부터 봐요. 다시 12절까지.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예, 너가 독사를 밟을지라도 젊은 사자를 밟을지라도 결코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고 너가 나에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할 것이며 나의 구원으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역전, 초라한 인생으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처럼 사는 것,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이것만큼 역전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는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